요압이 일어나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머물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요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가 아마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일 것입니다. 내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자니 정의가 울고 그대로 내버려 두자니 마음이 아픈 것이죠. 우리는 늘 이 정의와 자비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가정입니다. 그러나 이 가정은 지금 비극의 한 복판에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큰 아들을 죽였고 살인자가 된 작은 아들이 도망쳤습니다. 이 일로 왕궁은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침묵을 깨뜨리려는 요압이 나오고 지혜로운 드고와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뇌하는 다윗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의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열어주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르야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1절을 보시면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한 줄을 알고 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난주에 이 동생 압살롬이 형 암놈을 살해했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자기 친누이 동생을 강제로 범했기 때문에 무려 2년을 숙고하다가 죄가 이렇게 숙성되는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2년 동안 계획을 짜고 드디어 날을 받아서 양털 깎는 날 죽였습니다. 이 수르야의 아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제 이 망명을 한 지도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다윗 왕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장남을 잃었어요. 그런데 지금 차남까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차남을 얼굴을 보자니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아버지의 깊은 마음에 아들을 향한 애틋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요압 장군이 알아봤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이미 압살롬에게 향해 있었지만 그 마음은 표현되지 못한 깊이 숨겨있는 마음이었어요. 암논의 살인사건 이후 3년 동안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말 못하는 분노와 두려움이 이 관계를 얼어붙게 하고 있었습니다. 요압은 이제 군대 장관이고 서열 2위입니다. 나라에서 이 요압이 이 침묵이 나라의 위기임을 알아차립니다. 왜냐하면 대가 끊기잖아요. 왕 다음에 서열이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나라가 지탱되어야 되는데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공의를 세워야 하지만 공의를 세운다는 것은 둘째 아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에서 아들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요압은 이 갈등을 풀지 않으면 왕도 나라도 더 큰 위험에 빠질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계략을 꾸밉니다. 2절을 보시면은 상복을 입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곡하는 여인같이 하고 2절을 보시면 3절을 보시면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요압이 왕을 속이기 위해서, 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어떤 계략, 연극을 준비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교훈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하지만 말을 못하고, 용서는 하고 싶지만 다가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점점점 그대로 시간이 흘러가니까 굳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서로 마음으로는 이미 용서하고 있지만 자존심과 두려움 때문에 말하지 못할 때 그 침묵이 길어지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침묵할 때는 조용하니까 아무 일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 용서를 하지 않고 침묵이 길어지면 위기가 다가와요. 요압이 계책을 써서 다윗의 마음을 돌리려고 한 것, 인간적인 방법이 있지만 적어도 그 침묵을 깨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그 침묵 뒤에 위기가 오는 것을 요압이 깨달았어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막힌 관계가 있습니까? 용서하고 싶지만 말하지 못하는 가족이 있으십니까? 서운함이 풀리지 않아 마음이 멀어진 성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막힌 관계에 은혜의 길을 열고자 하십니다. 요압의 미숙한 시도보다, 침묵을 깨고자 하는 요압의 미숙한 시도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성도 여러분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용납할 마음이 드신다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셔서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해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4절에서 7절에 드고아 여인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에서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네가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7절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과부가 왕 앞에서 자기 사연을 줄줄줄줄 말하는 거예요. 저는 과부입니다. 남편 잃은 이 여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이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들에서 말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다른 하나들이 작은 아들을 죽였어요. 그 소식을 듣고 주변에 친족들이 모여왔습니다. 공의를 실현해야 되잖아요. 친족들이 찾아와서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요구합니다. 그 아들을 죽이면, 동생을 쳐 죽인 자를 죽이면 남은 상속자도 사라져서 남편의 이름과 대가, 씨가 끊길 것입니다. 여인의 하소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찡한 이 다윗에게 그 여인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금세 움직입니다. 8절에서 11절 보시면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9절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11절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과부에게 내 집으로 돌아가라. 너를 위해서 내가 특별 어명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11절에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말을 들으면 다윗도 이미 마음속으로 압살롬을 이미 용서하고 있는 것을, 다윗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있는 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과부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에게 대입해서 이미 다윗도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12절 13절에서 보면 여인은 조심스럽게 왕에게 충언을 드립니다. 12절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엽죽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13절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같이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까. 13절에 드디어 요압이 지시한 것을 왕께 물음으로 아들 압살롬 이야기를 여인이 꺼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같이 생각하셨나이까? 왕께서는 나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찌하여 내쫓긴 자 압살롬에 대해서는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십니까? 묻는 것입니다. 과부 아들을 살려주겠다고 하신 왕이 정작 자신의 아들 압살롬은 돌아오지 않게 하는 모순을 이 여인이 핵심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두 번째 교훈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은혜를 말하지만 정작 내 문제 앞에서는 공의의 칼을 들고 설 때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공의의 잣대를 들이대고 조금만 어긋나도 심한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녀에게는 용서하는 말을 하면서 내 자녀의 실수에는 냉혹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가정의 상처는 눈물을 흘리면서 내 가정의 상처는 숨기고 방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가 되고 수없이 남을 챙기면서 우리 가족과 우리 부모님에게는 너무 무관심한 것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아프시다고 하셔서 이 말이 너무 마음에 찔려서 고창까지 한 걸음에 달려가서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신 적이 있습니다. 드고와 여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남의 아들은 살리면서 왜 당신의 아들은 버려두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 가정의 눈물을 항상 살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본문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쫓긴 자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쫓긴 자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을 보시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으시니이다. 여인의 말입니다. 여인은 인간 삶을 땅에 쏟아진 물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한 번 땅에 쏟아진 물은 다시 담아도 쓸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짓고 관계가 깨지고 시간이 흘러가면 인간의 힘으로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땅에 쏟아진 물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쉽게 취하지 않으시고 방책을 베풀어서 길을 만드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쫓겨난 자가 완전히 버림받은 자 되지 않도록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쫓겨난 자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길을 준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도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그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뒤에도 회복의 길을 약속하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멀어진 인류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여셨어요. 십자가의 길이 뭡니까? 죄인이 의인 될 수 있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버려진 자가, 쫓겨진 자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직도 찾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고 계세요. 오늘 여기 혹시 마음으로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성도가 계십니까? 죄책감 때문에, 상처 때문에 스스로 교회 가장자리로 물러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쫓긴 자가 버린 자 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돌아올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인간이 만든 변명의 길이 아니고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회개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어서 15절, 20절을 봅니다. 여인은 자신의 비유가 요압의 계략으로 준비되었던 것임을 이실짓고 고백을 합니다. 15절 보시죠.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엿줍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엽주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 친족들이 계속 자기를 찾아와서 아들 내놓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내가 왕을 찾아와서 혹시 길이 있을까 엽줍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는 거죠. 16절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왕께서 아들과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 함이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17절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성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18절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노니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19절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아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20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을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자, 이 여인은 친족들이 자기를 두렵게 해서 왕께 호소했고, 근데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곧 들통이 납니다. 왕이 선악과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다 하면서 왕을 칭찬하고 다윗의 의심을 풀었습니다. 다윗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다윗도 멍청이가 아니잖아요. 이 여인이 올 때부터 마음이 막 감동이 있어가지고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진짜. 다윗이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19절에 이렇게 묻자 여인이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이 모든 말을 계집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19절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제가 요압의 지시로 여기 와서 왕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보면 요압의 방법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을 진정으로 회복시키는 데 관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나라, 정치적인 안정을 먼저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 귀양의 문을 이 일로 여셨어요. 여기에서 세 번째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의 동기가 불순하고 방법이 미숙해도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길을 열어가시는 분입니다. 부모의 서툰 말 한마디,
목사님의 완전하지 않은 설교, 성도의 어색한 위로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누군가를, 잃어버린 자를, 쫓겨난 자를 돌아오게 하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방법보다 그 쫓김받은 자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툴러도 먼저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이 용서의 마음을 표현하면 그때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고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어서 21절, 24절을 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마침내 다윗 왕이 결단을 합니다. 압살롬을 망명지 구술에서 데려오려고 명령합니다. 21절부터 24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이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그래서 은지를 오늘 알았나이다 하고 요압이 이르되 구슬로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네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 21절 열어주시면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드디어 압살롬의 귀향길이 열렸습니다. 22절 요압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은 줄을 알았나이다. 22절에 고백을 합니다. 압살롬은 구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24절에 이 이야기의 아픔이 드러납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돌아오기는 했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얼굴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몸은 구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구술에 머물게 한 셈입니다. 왕궁과 압살롬의 집 사이에는 여전히 두꺼운 벽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쪽짜리 용서입니다. 형식적으로는 받아들였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어요. 죄는 묻어두고 상처는 덮어두고 겉으로만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미완의 화해는 결국 다음 사무엘하 15장에서 압살롬이 반역으로 폭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돌아온 아들을 끝까지 품지 못한 아버지의 망설임이 아들의 마음을 더욱 깊은 상처와 분노로 이글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도 이런 반쪽짜리 용서가 있지 않으십니까? 말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여전히 눈을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예배 드리고 있지만 마음의 문이 닫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귀향뿐만 아니라 얼굴을 마주 대하는 화해까지 요구하십니다. 십자가는 죄를 덮어놓고 용서하는 상징이 아니라 죄를 정면으로 마주하여 마음에서부터 전부 용서하신 하나님의 결단이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은 쫓겨난 자를 버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돌아온 자를 끝까지 품으십니다. 여러분, 탕자를 아십니까?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탕자를 만났을 때 탕자의 과거를 들추어서 신문하고 어디다 돈을 잃어버렸는지 꼬치꼬치 묻지 않습니다.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용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몸은 돌아왔으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관계가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얼굴을 피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다윗처럼 인간적인 화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압처럼 인간적인 술수로 그 관계를 덮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땅에 쏟아진 물과 같은 우리 인생을
다시 닮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화해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나의 공의보다 크다는 것을 인정할 때 시작합니다. 내 생각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그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인정할 때 진정한 화해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곁에 있는 내쫓긴 자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진정한 화해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